오늘은 2021년에 맞는 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자연동산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만드신 이 솜씨를 보며 또 감사하는 시간 가지니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첫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에 마태가 강조하는 단어를 보시면 산에서 내려와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죠. 산에서 내려와. 지난 5장의 시작을 보면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산에 있을 수 없는 게 삶 아닙니까? 산에 내려와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의 신앙생활이기에 오늘 산에 내려오신 이후의 삶이 곧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에 내려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4가지의 치유의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에 대한 고치심에 관한 말씀이지요. 두 번째 15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인의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한 고침을 간구하죠. 백부장 하인의 고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 볼게요. 14절은 베드로 장모에 관한 치유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치유가 되지요. 크게 이 4가지의 사역들을 보면 바로 이 사역들이 우리들에 대한 현실의 삶에 대한 거다. 그럼 오늘 4가지의 주님의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요약했기 때문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4가지의 특징을 그러면 알아봅시다. 먼저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병 환자의 경우입니다. 다 같이 2절에서 5절 한번 우리 2절에서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 환자는 일반 병자와 달라요. 지금은 똑같은 다 병자로 우리가 여기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병, 그래서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단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격리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할은 제사장의 관할에 두었어요. 제사장이 그들의 생활에 대한 관할을, 그리고 그들의 병에 대한, 제사장이 병을 낫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병 환자의 삶이 각박하고 격리되고 차단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이 삶 자체가 지금 우리들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이 격리되고 차단되는 멸시받는 그런 삶이라면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산에 내려와 첫 번째 치유를,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를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를 만질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된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야. 부정한 자는 그 어떤 누구도 만질 수가 없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바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간구하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병 환자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은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살고 죽는 병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는 확신을 가졌던 이 나병 환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멋있는 모습. 그러나 그 규례를 주님이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규례마저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2절의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입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이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이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일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두 번째 주님의 사역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대상의 관점입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이방인 중에
괴수로 인정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주님께 왔다는 것에 대한 초점이 된죠. 이 백부장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누가는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이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마치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은 주님께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장로를 통하여 자신의 하인을 낳을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한 누가는 상세하게 그는 선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남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돕는 자였고요. 그리고 성전을 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던 자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것도 괴수 중에 괴수인 백부장. 오늘 그 대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오신 사역의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선행을 행하는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선행을 행하는 자여도요, 구원 문제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11절에 보십시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아무리 선행한 자라도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개념인데 그런 자를 주님은 말씀을 반대로 하고 계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디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이 백부장은 구원받는 자 무엇으로? 10절 말씀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이야. 오늘 백부장을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백부장의 개념은 절대적인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이 백부장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오실 필요 어디 있겠어요? 천지의 능력자이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굳이 오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이만한 믿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하죠? 9절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의 개념이죠.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명령만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주님이 나으리라 명령만 하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주님 감동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얼마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을 텐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역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 누구에 대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오늘 백부장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14절 베드로 장모에 대한 치유의 경우를 봅시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절부터 다 같이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거기까지만 봅시다. 오늘 세 번째 이 사역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여기에 포커스는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개념이 여성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별 그렇게 감흥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의 장모에게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센세이션이라는 것이에요. 남녀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남성 위주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다는 것은 규례상 정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말씀을 그 눈으로 보면 주님이 치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직접 여인의 손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행동이십니까? 그러자 이 여인의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병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주님의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사회적인 당시의 규례에 있어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회적으로 나약하고 병든 여성을 그것도 통념상으로 힘든 유대의 규례를 깨고 주님이 여인을 치료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연약한 자의 힘이 되시고 병든 자의 나음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상처받은 자에게 감싸 주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16절 말씀에 우리가 보셨듯이 귀신 들린 자의 치유의 사건으로 오늘 주님의 첫 치유의 사역을 마치시죠. 당시 귀신 들렸다는 말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의미하죠.
육적인 병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자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악한 영에 눌린 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오늘 이 사역,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시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오늘 사이비들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는다고 뭐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럽디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또 죽으면 이게 또 많은 또 이슈를 일으키잖아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이 흐려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주님의 사역은 사회적으로 격리된 자들과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과 영적으로 악한 영에 눌린 자를 치유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하고 상처받은 것 주님은 감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마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17절 이제 결론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 부분에 나오나요? 이사야 몇 장이에요? 53장. 53장. 이야, 우리가 너무너무 알고 있는 주님의 고난과 순환 때마다 이 말씀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 말씀한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원문을 봅시다. 이사야 53장.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원문을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우리 계속 몇 절 보고 뭐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마태는 주님의 사역의 이 치유의 과정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고자 오늘 이 치유의 과정을 주셨다면 오늘 이들이 위로받고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예수님의 질고와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 바로 그것 때문에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입었다. 오늘 특별히 감사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당한 질고들이 1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하게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인 것에 대한 감사. 이보다 더 귀한 감사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음에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대속에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이 많지만 오늘 이 마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영혼 구원에 대한 것으로 귀결을 했다면 곧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년을 돌이키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결론을 내렸다면 오늘 이 2021년 감사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무엇인가?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생활의 삶 속에도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동산에서 감사제를 맞으며 주님의 첫 사역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네 가지의 사역을 마태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으로 이루려 하심이라고.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십니다.